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적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싸움은 가장 쉬운 전쟁이었죠. 그 300명이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사실은 사람의 열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노력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거짓과 가짜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 공짜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받느냐?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 못하냐? 한 번도 공짜라는 거, 거저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받는 그 인상이 뭐냐? 내가 충분히 환대받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대접받고 있구나. 저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이래야 된다. 또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은 그저 받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받아요? 충분히 받을 때까지. 그것이 누군가가 나는 이제는 그만 받아도 되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 넘칠 때까지 받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저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특심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특심이 끝나야지 그것이 진정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특심이라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중간쯤 그게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죽으러 갈 거고 너도 죽으러 가야 된다. 저는 그때 그 믿음이 시작하는 거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의 분열이 사실은 진짜예요.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는 믿음의 시련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더 지독하고 더 끝까지 가야 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 시작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리고 1절 끝에 가면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하는 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크게 다투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또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묻는 얘기잖아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이런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야? 또는 이렇게 봤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이 자괴감 또는 스스로의 그런 판단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 에브라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해보면 사실은 에브라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이 자기의와 자기 영광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장자는 누구냐? 므낫세예요.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손자를 아들로 삼으면서 축복해주면서 손을 엇갈리게 하고 축복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둘째에게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의 므낫세에게 얹은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이 에브라임에게는 태생적으로는 자기가 둘째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까 얘기했던 특심을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은혜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특심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게 뭐냐?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를 아예 자신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족속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인구가 많으니까 더 넓은 땅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더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비옥하고 인구가 많았고 군사적으로 더 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은혜를 자신의 특권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부와 이 권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 공로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신앙이 뭐냐면 저는 특권의식이에요.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종만, 자기의 혈연적인 이 민족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 차고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자신에게만, 자신에게 있는 혈족만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권리가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 구원을 자신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믿는데 전혀 믿음에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자기 세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중심적인 것이 왜 나타나냐면 영적인 무지죠. 그리고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 성품에 관련돼 있어요.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냐?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위선하고 허세를 떨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있는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겉사람이 필요하죠. 양복도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지 저 사람이 깨끗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듯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사람, 그 심신적 자아라고 그래요. 내면과 의식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실하고 진심과 진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때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처럼, 늑대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12족속의 한 족속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은 그 싸움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내분의 이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를 3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비유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뭐냐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래서 어떤 일에 뭔가를 집착하는, 종교적 열심에는 집착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는 무너져 있는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서 돈을 받고 판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익을 남겨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신도 믿고 다 믿어서 자신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2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갔던 그 시대고 사마리아가 가장 강성하고 강대했던 나라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속에 사람들은 뭐 하느냐? 부유해졌어요.
힘이 있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고. 두 번째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게 뭐냐면 몸하고 생각이 다르게 논다는 거예요.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담백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뭐예요? 생존의 윤리가 더 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위선과 허세와 거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몸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쏘았는데 그 느슨한 그 활을 통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을 쏘는 거죠. 저희도 이 전방입소라 문무대를 옛날에 갔는데 그 총을 쏘는데 10발을 줘요. 그 총을 10발을 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대단하게 11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딴 관역을 쏜 거죠. 대단한 능력자다. 10발을 쐈는데 11발이 맞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라는 게 결국 내가 관역을 보고 쏘았지만 다른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다르게 자신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거기다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묘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입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망상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해서 자기가 그걸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죄가 저는 그래요.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망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오늘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자기와 자기 영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멈추셔야 돼요. 그걸 스탑이에요. 멈추셔야 돼요. 그 생각과 그 의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누구는 내가 이런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못하면 다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60이 다 되는 이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정한 거를 자꾸 바꾸려고 작정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또 흔들어가지고 내가 그 보호자를 흔들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어린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마트에서 한 번씩 눕잖아요. 그죠? 이거를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들어 누워요. 그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한테 들어 넣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휴, 예, 들어놓았으니 어떻게 해줘야지. 해줘야지.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들어줘요? 억지로 들어주세요. 억지로. 그러면 그거를 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니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아버지고 그 가짜 아버지면 그거 징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들어준다고 해서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에게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겠다.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담성이 있고요, 나의 부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아무리 내가 40일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부모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부담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결과가 어떤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에브라임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느냐라고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받아들이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이 뭘까? 그 결과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참 지혜로운 말을 한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참 유순한 말을 통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잠언의 유순한 말이 그 분노를 줄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당연히 에브라임이 낫다.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 전쟁의 우두머리 바로 오렉과 스웹을 너희가 그에게 잡았으니까 너희 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저는 이 좋은 말이라는 게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읽어보면 참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창세기 1장에 아무도 듣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으라고.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이 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리라는 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화해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주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무시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라는 게 뭘까? 이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고 내면의 율법이고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거를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 5장이 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뭐예요?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의 끝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 결국 믿음의 행위의 가장 끝이 뭐냐면 여러분 말인데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 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원의 화해와 이 말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기도였는데 12절 13절 뭐라 하냐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뭐냐면 예 아니요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화에 대한 이 강의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A 사람이 A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면 A라고 안 들어요. 뭐라고 듣냐면 B로 들어요. 그리고 B라고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아무래도 B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C라고 또 생각해서 C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C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또 너무 복잡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왜? 듣곤 들어도 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근데 그 듣는 것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또는 진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 아니오라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뭐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 예. 내가 생각하기 아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시편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자질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이 드라빔을 깔고 앉고 있으면서,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깔고 앉으면서, 앉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자기의 그 집에 모든 그 훔친 것들을 숨겨놓고서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심은 있는데 그 본심을 숨겨놓고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식이에요. 거짓이에요. 망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뭐냐? 진실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과 이 머리에서 나는 이 가시, 이 면류관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진실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 너무 세련되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더 의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는 또 아니에요. 또 이게 또 공적인 예배를 또 개인 사정으로 또 막 또 주저리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기하고 둘이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데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느냐?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이끄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무슨 기도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중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능력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지할 때 저는 이런 거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지받을 만한 사람에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지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권리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하세요. 격려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17절부터 20절에는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사람, 능력의 사람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보통 사람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말씀에 기댄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리시겠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한테 받는 기도가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죠?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은사 중에 방언을 주는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라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에든지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는요?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성정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댄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노여움을 풀어주는 기도를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전쟁을 하는 건지 이게 화해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사사기에 똑같이 에브라임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입다에게 그 일을 한 거야. 우리도 왜 우리 빼고 니네 전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입다가 뭐냐면 전쟁합니다. 에브라임하고 싸워요. 기도는요 유순한 말로 풀었어요. 저는 그게 그때마다 서로에게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기도의 말로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거냐?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의 심장.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 목자가 양들을 바라볼 때, 아비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노여움이 풀리는 그 유순한 말, 이 기도원의 말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